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 계획을 세우곤 하지요. 작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성공하고 성장하던 그 뿌듯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새해를 어찌 맞이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들을 합니다. 누구나 계획한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선택의 기로에서 계획한 대로 길이 열리고 그 계획이 몇 년을 더 내다보면서 하는 계획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패하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지요. 계획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최선의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어떤 변수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그리고 소설 같은 것들을 보시면 저마다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등장인물들마다 하고자 하는 미래를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다 보면 꼭 사람들이 입장 차이가 있어서 등장인물들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선택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것은 모두 같은 상황일지라도 저마다 생각하는 계획들이 다른 걸 보게 되는데, 저마다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일들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새 사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는 설파하시는 예수님을 놓고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어느 한 여인은 아직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장례를 치를 만한 분도 아닌데 미리 예행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사실 마태복음 26장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을 그런 분량이 많은 본문이어서 그래서 1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다음에도 연이어지는 그 줄줄이 나타난 사건들도, 다른 사건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17절부터 연이어지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왔다라고 자신의 계획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제자 몇 사람을 이끌고 가서 밤새 기도하려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쪽잠 자려고 애쓰는 모습들도 보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사건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그 이후에 사내들이는 공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찌 죽이려고 할까 없는 누명도 씌우는 그 장면이 또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26번째 날, 맥체인 성경 26번째 날, 이 4장의 모든 본문들도 각자의 등장인물들에 따라서 최선의 방법으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7장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 가문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야곱의 계략이 그대로 그스란히 나타나집니다. 그렇지만 종국에는 도망자의 신세로 돼서 야곱은 도망가지요. 그리고 에스더 말씀은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또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그런 계략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서는 고발당한 이 바울이 그 일촉즉발의 위험한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정에 서서 자기 변호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거기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명을 벗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 로마로 환송되어져서 상고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황제 앞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런 수많은 계획들이 각각의 등장인물들마다 많은 내용들이 나타나지고 있어요. 유독 오늘 읽는 그 4장의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수많은 사건들이 관통하는 주제는 우리가 계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지만도 드러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계획. 계획이라는 이 단어는 장차 행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미리 헤아려 구상하는 것들을 말해요. 미리 헤아려 생각하는 거죠.
수많은 계획들은 저마다 제각각이지만 분명한 건,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서 분명한 건 사람의 계획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사람은 저마다 계획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이 전부 옳은 일을 하거나 저마다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들은 순차적으로 순적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끝내 이루어 가세요. 오늘 본문이 가장 도드라게 나타나는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는 예수님을 잡아가두려고 했고, 누구는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는 제 목숨 지키기 위해 외면하기까지 해요. 그 계획들 하나하나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해하려는 계획이었을지는 몰라도 끝끝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계획을 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쯤에서 우린 깊이 생각할 주제들이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에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계획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는 내 생각으로 세운 계획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으면 사랑의 계획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획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구는 사람의 계획대로 살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며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로, 저마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누구는 패망의 길을 가고 누구는 살리는 길을 가요.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을 했어 라고 하기에는 결과들이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쯤에서 계획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계획 세우는 것 아주 중요해요. 계획 없이 살아가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고 사는 모습들이 훨씬 더 원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계획들, 거기에는 사람의 계획, 이 땅에서만 그냥 계획 세우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이야기 아세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그런 우화 아세요?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졌다고 해요. 그 큰 코끼리를 전체는 다 보지 못해요. 장님이라서. 그래서 부분 촉각으로 만지면서 그거를 알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요. 근데 밧줄 같아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요. 한아름까지는 아니지만 두툼한 통나무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를 만져요. 꼭 부채 같네요.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요. 꼬리 끝에는 털이 있고 뭔가 묵직한 큰 붓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마다 장님들은 자기가 만졌던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림을 보지 못하니 그 눈앞에 있는 것,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이것만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죠. 높이 난다는 것은 전체를 아우러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그런 새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를 보면서 작은 것들을 살필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이제 소설 가운데 쓰여진 말이지만 격언으로서 많이 쓰여져요. 내 눈앞에 바라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양 사는 그 계획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고 높은 것을 바라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들을 살피며 계획을 세운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쫓아가고 만지려고만, 내 손에 쥐려고만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수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각자의 입장차에 따라서, 각 상황들에 따라서 많은 계획들과 실행을 해요. 그런데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같이 바라보고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창세부터 지금껏 줄곧 해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 그 원대한 꿈을 맞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계획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그 걸음마다 평강이 깃드는 인생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런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